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던 생각을 하면 꼭 이렇게 종을 쳤습니다. 땡땡 종을 치면 저는 이제 예배 시간 5분 전에 종을 쳤거든요. 그래서 치면 제가 막 늦을까봐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종소리를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머리에 딱 간식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당 바닥이 있었거든요. 바닥에 아이들이 방석을 깔고 앉아서 간식을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소리만 들으면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 생각보다는 그냥 간식 받을 생각에 이제 예배당에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을 출석하고 교회에 갔던 이유는 그 간식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간식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친구 때문에, 친구의 권유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첫 발을 이제 디디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진짜 신앙이 시작될 때가 있던 거죠. 그렇게 신앙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씩. 세월은 흐르지만 무슨 고민이 있냐?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가장 큰 고민이 생길 때는 언제냐면 그냥 예배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때, 말해줘야 할 때, 설명해줘야 될 때, 이럴 때가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저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믿고 있다는 뜻인데 내가 뭘 믿고 있을까? 그것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뭘 믿고 있는 걸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신앙하기 전에, 믿기 전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 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 위에, 그 기쁜 소식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일깨운다, 다시 깨우치기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쁜 소식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먼저 아는 일이 더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란 올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 그 신앙도 잘못되게 되는 것이고 짝퉁 신앙 위에 짝퉁 복음 위에 짝퉁 신앙이 세워지고 진퉁 위에 진퉁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먼저 첫 번째로
소식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이라는 의미 속에서, 그러니까 뉴스잖아요. 그래서 뉴스라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도 열심히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심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흘렀어요. 그 2000년 역사에 가장 먼저 복음을 알고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처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해받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뭐냐? 그 복음은 사도들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대장장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장장이가 굉장히 그 말발국을 되게 잘 만드는 대장장이었어요. 그 대장장이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열심히 이제 그 말발국을 만드는 것을 배웠죠. 이제 100개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대장장이가 딱 하나를 만들고 자기는 출타할 일이 있어서 그 하나와 똑같이 100개를 만들라고 이제 제자에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쯤 다 만들었겠다라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이제 대장간에 왔는데 이 대장장이는 너무나 놀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충격에 휩싸였는데, 왜냐하면 100개의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가 완전히 다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제자를 다그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100개를 똑같은 걸 만들어 놓으라겠는데 왜 다른 걸 만들어 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선생님이 주신 말말북을 보고 두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 가지고 세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걸 가지고 네 번째 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를 만들었더니 결국 첫 번째 거하고 그 100번째 거는 완전히 다르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기독교의 복음도 이룰 수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흐르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전수되고 또 전수되면서 변질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최초의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성경을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복음의 핵심,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고린도에 갔을 때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 간단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요약될 수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풍성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 필요했던 거야. 그만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많고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그 당시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로의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충격을 주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부활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과는 전혀 그 부활에 대해서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려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려 3일 동안 가지 않다가 베다니로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갔습니다. 완전히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했을 당시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와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얘기했을 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이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혼자 부활한 거예요. 혼자 부활해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성경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 돌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사건을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접한 거예요. 증인들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왔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돌입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이 세상의 끝을 향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활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상 끝에 지금 도달했다는 뜻이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곧 어떤 것과 같냐면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에서 가끔 이제 고속도로를 탈 일이 있는데 홍성에서 이 서울까지가 136km입니다. 136km인데 되게 길죠. 그래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가야 돼요. 차로 가다 보면 애들을 막 태우고 가다가 애들이 1시간 반쯤 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 힘들어요. 또 물 먹고 싶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중간에 휴게실에 들립니다. 들러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좀 쉬고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다 보면은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가죠. 그렇죠? 1시간 반, 2시간 거의 다 왔을 때 뭐가 딱 나오냐면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뭐가 딱 나오냐면 서울 이렇게 표지판이 나와요. 애들이 아빠 멀미 나요. 아빠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토할 것 같아요. 애들이 그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곤욕이에요. 그런데 그 표지판을 딱 보고는 그 다음부터 다 왔다. 거기다 조금만 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서울이니까. 조금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 표지판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지는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끝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상 끝의 심판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두에 둘 때 우리가 거기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부활이 세상 끝의 증거다. 그리고 심판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까? 그것은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증거가 표지판 같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방금 전에 세상의 끝이 왔는데 이제는 그 끝에 어떤 일이 있냐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첫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첫 번째 인류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신인류,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첫 번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부활도 보증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는 이래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 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이 바울의 말이 굉장히 희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안에 그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다음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후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씩 부활의 몸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의 물음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민하면서 그 복음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이어지고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강대한 나라들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튼튼한 기관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일어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가 일어나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면 또 다음 날이 또 하루가 있겠지. 오늘 살면 또 다른 날이 있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끝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우리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두 번째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넘어지고 나약해서 또 쓰러지고 또 병들고 절명할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시선에 고정을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있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나약함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안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묵상하고 또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